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첫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이 어떤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물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뚜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뚜기의 비밀은 그 밑에 이 무거운 세추가 있어서 항상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그 무게의 추가 뭘까요?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고 또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 이 선지자는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보았다. 지금 우리 신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당시 환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끝자락에 있었어요. 끝자락에 있으니까 지금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가 귀환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터전을 잡았던 70년 동안 자리 잡았던 곳에서 지금 이주해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70년 동안 아무도 거기를 가꾸지 않았어요. 그냥 무너져 있고 심지어 이웃에서 이웃 나라가 와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하고 빼앗아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10배 이상, 100배 이상 힘들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내가 이걸 선택하면 분명히 내가 이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인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심판이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내 병거가 나가는 걸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또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솔직히 몰랐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 병거와 그 말이 메고 지금 병거를 이 말이 메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도저히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면 이 뜻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그는 잘 몰랐어요. 모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4절에도 보시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또 스가랴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매사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한 가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들도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할 때마다 묶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지금 내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참 못됐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일 하는 게 먼저일까요?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김영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다 끝나고 났는데 실은 목사님 한 주 전에 이 부모님 칠순잔치라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목이 좀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칠순잔치니까 가야지. 그리고 언니 차를 이제 앞에는 형부가 타고 자기는 뒤에 타고 자기 남편은 뒤에 타기로 하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상하게 내키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너 가지 마라. 그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안 갔으니 얼마나 혼나겠어요. 전화가 오는데 너는 칠순잔치도 안 가냐. 막 그렇게 혼을 났대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전화가 형부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이 뒷차를 건드리고 그리고 언니의 차는 가드레일을 받게 됐고 가드레일의 표지판이 이 운전자, 이 형부와 이제 언니가 서로 운전을 교대로 하다가 이 가드레일에 있는 표지판이 이 삼각대 표지판이 차 안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왼쪽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지판이 뒷좌석까지도 쭉 들어가서 만약에 자기가 그 차에 탔으면 자기도 자기 다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께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 부모님 고향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따로 있었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잘리고 배우실래요? 안 잘리고 말씀 잘 듣고 배우실래요? 그래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이고 간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세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자기가 지금 그 예물로 자기가 삼은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한 거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면 자기와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예배에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벨은요, 이 양을 죽이면서 자기도 같이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책에 지금 이제 예수 흔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예배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제가 그 대목을 지금 풀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개 꿈일까요? 돼지 꿈일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개 꿈 꿔놓고 목사님 나 이거 좋은 꿈 꿨나 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좋은 꿈이에요 하고 말죠. 또 똥 꿈 꿔놓고 와서 똥 싸는 꿈 꿨어요. 그거 회개인데 목사님 나 똥 꿈 꿔서 돈 들어올려나 봐요. 나 로또 복권 사야 되겠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은 또 다시 좀 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더 해볼까요? 하나님 왜 막혔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여러분 좀 단순하게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시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저도 실은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의 이 말씀 1절이요. 이 말씀을 제가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말씀을 계속 여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쭙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여쭈었습니다.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비밀을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하나의 실마리를 풀게 됐어요.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문제도 항상 주님께 여쭤보시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 항상 여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쭈었더니 이제 드디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천사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었던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 병거를, 이 병거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혹시 뭐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구루마라는 거는 우리 권사님 때는 다 알죠. 구루마. 예, 구루마가 뭡니까? 굴러가는 말, 굴러가는 말을 이걸 끌고 가는 소가 구루마를 끌고 가요. 근데 뭐 요즘 더 쉽게 말하면 뭐 손수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병거를 지금 메고 있는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시브리어로 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 영 또는 숨, 생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이 5절의 말씀을 좀 더 풀려면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두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저는요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였어요. 근데 이 두 산이 무엇을 말할까? 보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더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막힌 담을 열고 나오는 것, 메시아가 나오는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지금 그들은 어떤 산이라고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그 안에 닫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시온산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안쪽에는 아랍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거기서 울면서 계속 통곡의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곡의 벽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깨뜨리고 나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지금 그러면 이 구리산이 뭘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니까 그러니까 두 산은 구리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 구리산은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를 배터리를 좀 영어로 좀 유식하게 배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터리 배터리가 아닙니다. 배터리. 미국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렇게 콩글리시는요. 배터리가 만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에 바로 구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 구리 자체가 이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고갈이 되어 있대요.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핵을 만드는 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내놔. 그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주석 구리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구리 주석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 빛난 주석과 같더라. 예수님의 발이 빛난 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주석은 약간 청색의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구리산은 그 여기 1절에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병거를 끌고 있는 이 루아흐인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바로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유추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까지만 추측만 했던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서 다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하면 안 돼요. 팩트를 여기서 터뜨려 줘야 돼요. 이 팩트가 뭐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기에 밑줄 쫙 끄시면 되는데 주님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빛난 주석, 구리 두 산 사이에 지금 그 산은 구리산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라고 하는 것, 여기 주님의 이 구리산은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이 네 천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심에 이 천사들이 내 영 루아흐가 쫙 일사불란하게 촥촥촥촥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적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고 거듭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지금 이 영들, 다시 말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자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때요?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또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복잡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건 내 등에 짊어지고 가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는데 내가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바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 두 번째 특징, 바로 그러면 이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풀지 못하지만 계시록 5장, 6장을 딱 보면 여기에 똑같은 병거가 나오고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구리산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심에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계시록 5장에서는 인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니까 일곱째 인을 탁탁, 인이 뭐냐면, 여러분 인을 뗀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이 옛날 이 중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서류를 쓸 때는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인장 반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근데 이걸 보려면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 인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인을 깰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을 탁 떼시니까 첫 번째 말이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는 붉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붉은 말은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붉은 말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붉은 말은 분명히 이건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붉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왔던, 뭐 전 세계로 왔던 코로나가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두 번째 말은 이 검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기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전쟁이기도 해요. 지금 되게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인을 뗄 때하고 지금 지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이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두 번째 인이 뭡니까? 두 번째 전쟁이잖아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상한 나라 왕이 하나가 딱 세워지고, 이상한 나라들의 왕들이 세워질 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복합적으로 아롱진 말, 검정색 말과 그리고 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막 움직이면서 막 이 전에는 죄였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 법으로 이걸 만들어버리면서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죄 아닙니다 하면 그거 죄가 아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동성연애는 죄인데 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흰말이에요. 흰말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쁨과 평강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평강도 주시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좋은 일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 어려운 일 뒤에는 좋은 일이 곧 반드시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또 우리 또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네 병거는 바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질병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건강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 왜? 지금 보니까 구리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특징. 자, 이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 이 원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하나님이 그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북쪽으로 나간 말은, 북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북방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갈대아 군인들,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곧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잘되고 이 형통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부유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빨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빨리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진노와 저주를 그들은 징계를 통해 다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으면 우리도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이런 무엇을 해도 나는 이게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이제 안 풀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풀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운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더럽게 한 대로 쳐먹을까요? 여쭤보세요. 예, 너의 아들과 딸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안 그랬니?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들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이 청소년 시대 때 무풍지대를 지났으니까요.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얘 내는 공부할 때 너처럼 그렇게 공부 안 했대, 얘. 어디서 뻥치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나는 아들 같은 녀석이 태어나면 나는 진짜 내 모습 그대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여러분의 느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만들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천사들은 주님의 발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시길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진노를 그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예수 믿고 끊어집니다. 이제는 사단을 통해서 너는 부모님이 이렇게 아팠으니까 너도 아플 거야.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딱 끝내야지 깔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여쭙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고 합당화시키면서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바꾸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걷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또 이제 모든 저주가 올 때마다 예수 믿고 끊어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